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던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신 성현배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 한 달간 구원의 서정 두 번째 단계인 중생, 곧 거듭남의 단계를 살펴보고 있고, 또 5월에는 핵심 주제로 새 창조의 단계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에 새 창조에 대한 핵심 주제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중생 거듭남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는데 또 다른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중생과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생, 거듭남은 무엇인지 우리 단순히 이것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을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근본적인 영적 DNA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는 위대한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중생은 바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일이며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며 기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DNA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제가 준비하면서 무엇이 떠올랐냐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 혹시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죠? 여러분들은 경건하고 거룩하신 분들이라 그런 영화들을 상업 영화를 전혀 안 보시고 벤허와 또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들만 보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좀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스파이더맨 이런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스파이더맨 나오는 주인공이 저처럼 안경을 쓰고 힘도 없는 약간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찐따 같은 아이예요. 근데 그가 박물관에 방문을 했죠. 박물관에 방문을 했는데 때마침 거기에 DNA를 조작해가지고 개량이 된 거미가 있는데 그 거미가 탈출해 버렸어요. 그 거미가 때마침 그 찐따 같은 아이의 손에 와가지고 이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물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가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막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영화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갑자기 DNA 유전체가 확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유전체가 딱 덮이면서 애가 일어났는데 깼는데
안경을 쓰니까 더 어지러워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힘을 하니까 갑자기 손잡이가 부러져 버리고, 갑자기 문을 딱 손을 대니까 문에서 손이 안 떨어지죠. 벽을 기기도 하고, 손끝에서 갑자기 거미줄이 나가기도 하고.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네, 인간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인간이 아니라고 보기도 그렇고. 영어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DNA의 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DNA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변화시켜 준 존재들입니다. 이 스파이더맨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니까, 처음에 딱 나아가니까 자신의 힘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신의 힘을 숨겨요. 자신의 존재를 숨겨요. 왜요? 그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발각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거듭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숨겨야 할 이유가 없이 우리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에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 중생의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참된 생명으로 걸어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거룩한 원리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은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는 것입니다. 자, 다시 중요합니다. 중생은 죄에 대하여 온전히 뭐 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죄와 더불어 이웃하는 것이다? 네.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는 것이다. 쉬운 말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성경이 선포하는 중생의 첫 번째 증거, 중요합니다. 성경이 선포하는 중생의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죄에 대한 단호한 죽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 내가 거듭났어요. 중생을 경험한 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 즉시로, 깨달음을 얻은 그 즉시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원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양희원 목사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단호한 죽음, 여기 죽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죽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고 영원히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은이라는 단어는, 자, 다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그냥 죽었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잠깐 죄를 안 짓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떠한 상태냐면 죄를 짓게 되면 내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오늘도 앞으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극소수일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죄를 짓는데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잃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매일매일 죄 지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았다고요? 아니요.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아가면 생명을 잃는 선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성령 강림절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성령 강림절, 다른 표현으로 무슨 표현이 있죠? 맞추면 이제 커피 한 잔 사드려야 되겠어요. 성령 강림절을 세 글자로 뭐뭐절이라고 하죠? 다 알고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오순절이에요? 오, 다섯, 순이 뭐예요? 5일 꼬박 지나서 오순절이에요? 순이 우리나라 말로 10이죠. 10. 5개가 10번 있어서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며칠 지나요? 수학 잘하시죠? 네. 예수님 승천 이후에 50일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자, 이제 아셨죠? 오순절이 뭔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50일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고 그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이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기 전 그 사이 50일 동안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곁에서 겪었던 제자들조차도 그렇죠. 두려웠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시기와 이기심이라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문을 굳게 닫은 채 발각될까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실패감이라는 거대한 영적 사슬 속에 묶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으로는 그 단단한 두려움의 벽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에서도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겠어요. 그걸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 강림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그들의 심령 위에 임하셨을 때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숨어 지내던 옛 자아와 비겁했던 죄의 습관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는 바로 아포드 네스코의 영적 부활을 그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은 제자들을 올가매던 구습과
죄의 사슬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시대였으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는 예수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성령 시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도와 성령 시대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 결코 과거의 죄악된 습관과 타협하며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얼매고 있는 영적 게으름과 이기적인 옛 자아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와 어려움들, 옛것을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못 박으셔야 됩니다. 이미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못 박혔습니다. 바로 옛 자아가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새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어떻게 이걸 이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걷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하여서 새 생명으로 걷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바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삶의 방식을 바꾸어 힘차게 전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 표현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죠. 돌아오라 주께로, 올 한 해 표현이죠. 돌아오라 라는 것은 뭐냐면 갔던 그 방향으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꼭 목사님 180도 돌아야만 돌아오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라 돌아오라라는 거는 어디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방향을 내가 이만큼 바꿨어요.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런데 돌아오는 방향이 내가 갔던 방향의 정반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방향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라면 그 방향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다 달라요. 우리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꼭 꼭지점을 딱 찍어서 여기로 보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여러분들께 은혜 주신 그 방향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것을 바로 분명히 우리의 목적지다,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 목적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그 목적지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잘 해 나가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서아가 지금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잘 못해가지고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 화합하는 하나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은데요. 화합하시기 싫으신 것 같아요. 나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해요. 아멘 안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화합해서 우리 성현 베델교회가, 한국교회가 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일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각기 다른 배경, 다른 언어를 가진 이들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모두 다 받았고 한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된다, 화합한다 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놓으며 나하고 좀 틀려도 달라도 좀 부족해도 좀 잘나도 그 모든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 성현 베델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생한 성도의 삶은 결코 홀로 외롭게 걷는 길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상처받거든 더 교회 가운데 나오셔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시고 성도와 함께 서로 위안을 얻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혀를, 내 모든 것들을 비춰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토요일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놀라운 사도행전적 사랑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행진은 결코 누군가의 강요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억지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불끈거리고 힘들고 하기 싫은데 시켰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딱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더 나서서 교회를 섬기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자발적인 기쁨,
감사의 걸음이 이제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볼 거예요. 자발적인 기쁨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오늘도 불평불만 하시는가, 또 뭐가 월 트집 잡으시려고 오늘 준비하고 오셨나,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현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5월 30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가 온 마음으로 준비해온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이 바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행사, 어느 한 교회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린 헌신으로 준비하여 만드는, 함께 만드는 거룩한 사랑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을 위해 한 마음으로 단합해야 되고, 화합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증거를 통해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새 생명을 가지며 행하는 이 걸음이 바로 무엇이냐? 구체적인 발걸음이며 거룩한 발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한 주 동안 돌아오는 토요일에 지역사회 주민을 분명히 여러분들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지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손해보더라도 웃으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웃어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지는 게 이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될 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잘 안 됐어요. 억울해서 아내에게 우악부악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그런다! 혼나고 왔어요. 저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귀 기울이시면서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중생은 마가다락방의 역사처럼 옛 자아와 죄에 대하여 단호히 죽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생은 주님의 몸낸 교회로 온전히 연합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발적인 기쁨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새 생명으로 함께 걸어가셔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30일에 있을 이 바자회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는지, 역사하시는지 안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 성현배들교회와 지역사회 위에 사랑의 생명의 길을 힘차게 일궈가는 우리 성현배들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